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보로부두르 대탑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가면은 그게 인류 문화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로 거대한 돌로 만든 대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그 야자수가 우거진 정글이었는데 그 꼭대기 부분에 돌로 된 어떤 첨탑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점차 아래쪽에 거대한 그 돌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걷어내니까 지금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저것이 이제 밑에서 바라본 저 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흑언덕 위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또 밑으로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데 언덕이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저게 석재죠. 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20, 높이는 42m. 그래서 그 회랑을 삥삥 돌아서 올라가면은 아마 그 어지간히 그 다리 힘 좋은 사람도 다리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탑입니다. 사실 이제 탑을 뭐 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옛날 어릴 때 서유기 같은 데나 아니면은 또 스님들의 그 성지순례기 같은 데서 보면은 뭐 탑에 올라가서 쓸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조그마한 탑 보면서 무슨 올라가서 뭘 쓴단 말이냐. 그거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왜 빗자루를 들고 올라가? 이게 이제 그쪽의 거대한 이런 탑들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탑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해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 스님도 뭐 이렇게 해서 탑을 쓸었다. 그리고 뭐 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참 회랑 이런 거 참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게 조성된 것은 아마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치는 약 200여 년이 걸친 것이다. 혹은 뭐 누구는 또 100여 년 정도 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대역사인데 그 턱을 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 올린 그 위에 이렇게 저 보로부두르 대탑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큰 언덕을 깎아서 꼭 만든 것 같은데 그 흙 자체도 쌓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밑에서 내려다보면 뭐지 뾰족뾰족한 무슨 산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만일 내려다보면 어떤 식으로 될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위에서 보면은 일정한 구도를 갖는 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화 같은 걸 하는 사람은 당장 제 모습을 보면 만다라 이게 이제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4곳에 있고 점차 중앙으로 접근하고 사각 그리고 원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점차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보로부두르 대탑에는 많은 의문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 탑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 많은 돌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안산석이라고 하는데 이 돌들은 근방의 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근방에는 그런 돌을 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을 텐데 어떻게 일정한 솜씨가 나왔느냐. 하나하나 돌덩어리에 조각을 해서 맞춘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줄거리가 딱 들어맞아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만들었다고 하는 샤일렌드라 왕조는 도대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라져버린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역사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의심이 많지만 우리는 뭐 그런 의심을 뒤로 하고 탑만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의 기단부는 현재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발굴단이 기단부를 이렇게 흙을 걷어내고 보니까 거기에 이게 부조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조각이 전쟁, 애욕, 방종, 투쟁 뭐 이러한 사람들의 욕망에 찌른 듯한 추악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그 과보 같은 것이 열거되어 있어서 너무나 거기 적나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추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묻어버렸다 그럽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그
기단부의 일부입니다. 이제 저 기단부를 보게 되면은 뭐 남녀 간의 문제라든지 뭐 이웃 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흙을 싹 걷어내면 저것이 굉장히 적나라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욕망에 불타는 세계, 뭐 법화에서 불타는 집, 화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욕망에 불타는 세계, 중생들의 세계, 그 세계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욕계. 그다음에 이제 그 계단을 따라서 1층으로 올라가면은 1층 이제 사방으로 회랑이 되어 있고 전후 좌우에 계속 부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1층 회랑의 부조는 소위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 과거생 이야기, 과거에 원숭이 왕이었을 때 원숭이 종족들을 슬기롭게 뭐 구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선업을 닦고 소위 그 수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비유담 이런 것들이 1층의 회랑에는 쭉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내용을 아는 이들이 그 부조를 보면서 다 돌라 그러면은 어떤 이는 한 석 달 정도 그 탑에 있어야만 비로소 다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뭐 우리처럼 그런 내용을 훤히 아는 사람들도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것은 무슨 장면이구나. 그리고 무슨 장면이와 그리고 한참 갔다고 싶은데 보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많이 가고 이와 같이 그 사실은 또 그것을 전부 다 촬영하고 연구하려면 한 3년 누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빼곡한 부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수많은 생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이 1층 회랑의 쭉 부조로 나타난 것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탄생에서부터 출가, 고행, 뭐 성불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층에서 4층까지로 올라가면 이것은 화엄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엄경 40화엄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가는 품이다. 그래서 이 법계품은 선제 동자가 53선지식을 계속 만나면서 구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구법역정. 그것이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선제, 왼쪽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마 53선지식 중에 한 여인의 모습,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저런 모습, 선제가 구법하는 모습들이 장면이 쭉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40권 화엄경이 전부 다 저처럼 조각이 되어 있다. 이게 상상을 해보시면 참 엄청난 겁니다. 화엄경 전체 글자 한문으로 따졌을 때 10조 9만 5,048자라는데 80경 화엄이 그런데 그걸 반 정도만 해도 5조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전부 다 저렇게 조각해서 새겨놨다는 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느냐? 상상이 참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부조는 총 1,400여 개. 연장을 하면 그게 약 6kg에 해당된답니다. 6kg. 저게 무슨 그린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돌덩어리에 전부 다 저걸 섬세하게 새긴 것인데 참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회락의 위에 보면은 감실 있고 감실마다 부처님 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감실이 보이고 부처님 모습이 보이죠? 수인. 지금 수인으로 봐서는 저 부처님은 시무예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무예인 같으면은 불공성취열애. 불공성취열애는 방위로 따지면은 북쪽.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은 북쪽면일 겁니다. 보르보드로 대탑에 가면은. 왜 그러냐면은 저 감실에 있는 부처님 상들이 동서남북이 전부 다 다릅니다. 동쪽에는 전부 다 보생열애만 모셔져 있습니다. 동쪽은. 그 다음에 서쪽은 아미타열애. 그리고 북쪽이 불공성취열애. 그 다음에 동쪽이 아촉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방위의 부처님들, 이것은 밀교적이고 화엄경적이고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밀교에서 사방부를 쭉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화엄에서도 그와 같은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화엄만다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점차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실에 모시진 부처님의 상은 총 504구. 대단하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조성한 게 아닙니다. 아주 섬세하게,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이게 참 절제된 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는 원형이 나타나죠. 예, 지금 저 원형에는 작은 수투파, 저와 같은 작은 탑이 나타납니다. 저 탑은 72개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탑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얼핏 보면은 그 빗살처럼 이렇게, 그래서 다이아몬드식으로 틈이 보입니다. 돌에. 저 돌틈으로 보면은 아래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부 다 모셔져 있습니다. 불상이. 근데 저 탑 안에 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부처님까지 안 가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구멍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부처님이 만져지면은 그 사람 소원은 단박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마는 어쨌든 그 안 만져집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렇게 3단을 올라가면 이역구 중앙에 도달되는데, 중앙에는 지름이, 아래 지름이 10m 해당되는 상당히 큰 수도파가 저렇게 나타납니다. 삥 둘러. 출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구도.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저 안에는 우리가 탑이라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 사례가 모셔지거나, 아니면 안에 무슨 불상이 모셔지거나, 아니면은 무슨 경책이 모셔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것도 또한 불가사입니다. 왜 중앙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느냐? 사례도 없고, 이와 같은 것인데, 사실 우리가 중앙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좀 우스운 것이죠. 그래서 텅 빈 탑,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다라 자꾸 그러는데, 실제 만다라와 이 보로부드로 대탑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만다라입니다. 예, 만다라인데 가운데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사방이 이렇게 점차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죠.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만다라가 이와 같은 형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대부분 이 보로부드로 대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화엄만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40권 화엄경이 다 새겨져 있으니까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 탑을 기단부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기단부에서 우선 순례자는 욕망의 세계에 빠져있는 미혹한 어리석은 중생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를 보면서 거기서 아마 진저리를 칠 겁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니까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과보 같은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서리를 치면서 1층으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이제 순례자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출발한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코 부처님이 되는 모습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이 될 것이냐? 2층에서부터 그 구법 과정을 선제를 통해서 2, 3, 4층 회랑에 전부 다 새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 이 선제의 구법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전부 다 만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식들은 우리가 전부 다 쉽게 만나는 인물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화엄경에 나오는 선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문제가. 그게 우리 마음 자세. 또 우리가 봉착한 상황은 이건 운이 좋지 못한 내 일이고, 경전에 나온 이야기는 그건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훈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꺾인 모서리 회랑을 돌아서 그와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는 원형이 나타나죠. 원형 속에는 얼핏 보면 탑만 보입니다. 탑 속을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그 안에 부처님의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기 내면에 향하는, 진실을 향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중앙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는 무언가 큰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크다고 생각하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도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만나게 되는 텅 빈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것,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그렇다면은 이 순례자가 기단부까지 올라오면서 모든 것이 보면서 했던 것들을 이제 중앙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실과 만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내려갈 때 바라보게 되는 관객은 올라올 때 모습과 내려갈 때 모습 만나는 모습들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서 저 수행의 길을 떠나실 때와 수행을 마치시고 다시 세속 사람들 성속으로 돌아올 때, 성을 나갈 때와 성을 들어올 때의 모습이 같은가 다른가,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같은가 다른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다 보면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이 가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잡힌다는 것이죠.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니까 그게 잡히질 않죠. 잡히지 않으니까는 할 생각하지 않고, 할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이래서 불교가 점차 우리하고 멀어지는, 자기 자신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탑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보로부드로 대탑을 보면서 제가 그 보로부드로 대탑에서 생각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